에베소서 4장.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 몸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하신 일을 아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좀 더 교리적인 이야기, 4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실천적인 이야기, 크리스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적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4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이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느냐?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파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크리스찬의 실천적인 삶의 넘버원은 무엇인가 하니 한 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사랑 가운데서 부족한 사람을 용납해 주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평강이 있어야만 한다. 평화가 있어야 된다. 갈등과 스트레스가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좀 더 교리적인 부분을 오늘 이 부분에 또 다루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내가 왜 이 제목을 삼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같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설교를 한다면 혹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설명해 주려고 한다면 하나의 주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자라나게 하기를 원하신다. 한 몸 이루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우리를 한 몸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하신 일을 아십니까? 하는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한 몸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건강한, 영적으로 또 혼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첫 번째로 그가 하신 일은 영적 전쟁을 치루신 겁니다. 오라,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어디 있나?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좀 스타워즈 같이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표현이 오늘 7절, 8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주 쉽게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은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예수 믿는 각 사람,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혹은 사역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 쉽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성령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사역,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 일을 주셨는가?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포로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이것은 전쟁의 개념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 전쟁에 나가서 정복자가 전쟁에 승리했을 때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편 원수 나라의 모든 그 군사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이라 그러죠. 전쟁에서 얻은 모든 그 노획물을, 탈취물을 자기 병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선물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 8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리스도 마귀에게 포로되었던 우리를 다시 데리고 이제 하늘 보좌에 앉히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영적 신분은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귀로 말미암아 종살이하여서 마귀의 포로가 되었고 종살이하던 우리를 주님께서 구출해 내시고 그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역을 위해서,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이 선물은 바로 노획물,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을 자기 병사들에게 나눠주는 개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절, 8절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영적 전쟁을 치르셨다. 십자가 위에서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시고 포로된 우리들을 구출해 내시고 또 오히려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부연 설명, 9절 10절에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시니 그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주님이 십자가의 전쟁을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가? 그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언젠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재창조, 창조시의 그 은혜를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뭘까요?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 5가지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오중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사역의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사, 교사. 사도는 개척자입니다. 새로운 지역을 개척합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어둠의 영들과 대적해가지고 복음의 말씀으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이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예언자는 주로 사도와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역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과 하나님의 방향성 이런 것을 민감하게 파악해서 사도에게 이야기하고, 사도는 마치 장군처럼 치고 나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사람을 해방시키고 한 도시를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이런 역사를 행하는 것이 사도와 예언자라는 거예요. 목사는 이렇게 해서 들어간 곳에 하나의 지역교회가 세워질 때 그 지역교회를 돌보는 목자와 같은, 목동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신방도 하고요, 예배도 드려주고요, 그들과 함께 모든 삶을 도와주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목사요. 그 다음에 전도자는 주로 복음의 말씀을 전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전도자도 역시 사도와 선지자와 함께 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개척하고 뚫어내고 문을 열고, 예언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을 사도 옆에서 가르쳐주고 또 함께 토의하고, 이때 복음의 문이 열려지면 전도자가 치고 들어가서 복음을 막 증거합니다. 대단한 능력은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아주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게 복음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 교사. 목사는 설명했죠.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교사입니다. 여러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5가지 오중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 이 오중 직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자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선물을 주셨는가? 왜 영적 전쟁을 치르시고 자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 5가지 오중 직분을 주셨는가? 그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사실 봉사라는 말보다도 사역의 일을 하면, 이 사역의 일이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꽃꽂이하고 이런 교회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것도 사역이지만은 이걸 봉사라고 말한다면 사역,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역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5가지 직분이, 사도, 예언, 전도자, 그리고 목사, 교사, 이 5가지 직분이 있어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행하는 자가 바로 이러한 5가지 직분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다.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누린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추구하라. 근데 그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런 영적 전쟁을 치루어서 포로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심지어 이런 오중 직분을 주셨다.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이 몸을 세워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 5가지의 직분, 그것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공격할 때 이 공격을 막아대는 역할, 예언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형제여, 지금 사탄이 당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들어서 비실비실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와서, 목사가 와서 그 사람을 위해 치유 기도를 해줍니다. 몸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공격하고 세속적인 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어서, 이 영적 교사죠. 하나님의 교사이죠. 풀어주어서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의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중 직분을 주었고,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사역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 이 5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 존재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고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기도하면 축복해 주시겠지. 아주 나이브한 것입니다. 아니요. 구체적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선물을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5가지 직분 중에 어느 직분에 속합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자리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주에 쫄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심령이 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목회자를 통해서 돌봄을 받지 못하면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분출을 하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계시의 음성을 풀어놓지 못하면 사도가 들어가서 그 지역의 어둠의 세력을 기도로서 복음으로서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 세상 풍주에 흔들려가지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미래에 어떻게 될까 매일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마귀의 종살이를 살다가 죽고 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이 5가지의 직분이 있는 것이다. 이 직분이 있어야만 몸이 강건해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루 종일 묵상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일을 치르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성령이 사역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다.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저는 이런 직분을 맡아서 사도적 직분도 저에게 있고 예언자적 직분은 저희 사모에게 좀 더 강하고 그리고 전도자적 직분도 저에게 있고 목사와 교사의 직분도 있는데 목사의 직분보다는 교사의 직분이 더 많은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저의 인생의 참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5가지 직분 중에 그 한 가지 속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의 오중 직분이 반드시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아니 주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개발하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사역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